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찾은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그에서 밟으칠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의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을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의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여기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단락을 구분하여 살펴보면은 1절 서론 말씀과 또 2절부터 16절까지 스데반의 설교로 두 단락으로 나눠보면 2절부터 8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심을 말하는 스데반의 설교, 그 다음에 9절부터 16절까지 요셉을 통한 자손의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단락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으로 1절 서론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물으며 시작이 됩니다. 스데반에게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렇다면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말한 이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을 항상 앞뒤 문맥을 파악하면서 성경은 읽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은 스데반이 공회에 고발당하여 붙잡혀와 대제사장 앞에 판결을 받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 사실 이 전장인 6장 어제 말씀과도 함께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말한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말한 것은 스데반이 고발당한 내용이 정말 사실인지 또 인정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발의 내용은 6장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한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6장 13절 14절 말씀을 살펴보면은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을 공격해서 이제 공회에 세우는데 고발하는데
그 내용이 13절에서 이 거룩한 곳, 그리고 14절에서 말하는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라는 말을 통해 먼저 성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13절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이라는 표현과 또 14절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라는 표현을 통해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 결국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구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6장 13절과 14절을 통해서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거스른다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이 고발하는 이 내용이 맞는가에 대해서 물으며 오늘 7장 말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스데반이 반론을 하기 시작하는데 7장 2절부터 시작하여서 53절까지 긴 말씀이 시작되지만 언뜻 보면은 정말 긴 말씀 같지만 논리정연하게 언약과 성전을 거스름, 즉 하나님을 거절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을 거절한 자는 나 스데반이 아니라 백성들이다 라는 반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요셉과 모세 인물들을 통해서 유대인들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말하며 그들이 성전까지 거절하였음을 말합니다. 먼저 2장 2절부터 8절까지 아브람과 맺은 언약을 말하며 또 9절부터 16절까지 요셉을 통해 자손의 언약을 이루어가심을 말합니다. 또 17절부터 36절까지는 이제 내일부터 또 살펴보겠지만 모세를 통해 땅의 언약을 이뤄감을 말씀하십니다. 그 37절부터 53절까지는 그들이 언약과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거절하였음을 말함을 통해 스데반이 율법과 성전을 거스른 것을 통해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조상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거절하였음을 말하면서 마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과 요셉을 통해 자손의 언약을 이뤄가심을 말씀하십니다. 그중 먼저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단락인 2절부터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은 2절 말씀을 통해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고 말합니다. 부형이라는 단어는 아버지를 뜻하는 파테르라는 단어와 또 형제들을 뜻하는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로 쉬운 성경에서는 아예 형제 여러분 그리고 어르신들이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존중의 의미와 친근의 의미가 담긴 표현인 것이죠. 어르신, 아버지라고 표현된 단어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존칭으로서 사용된 표현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을 고발한 자들까지도 사랑으로 품으며 적대하지 않고 친근한 표현으로, 존중하는 표현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부터 그를 선택하시고 또 그에게 언약을 맺으심을 설명합니다. 5절만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의 언약에 관한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보면은 땅을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누구에게 약속하셨냐면은 그와 그의 후손에게, 아직 자손이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다고 말합니다. 즉 자손과 땅의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죠. 또한 8절 말씀을 통해 그 언약이 조금씩 이루어져감을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은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야곱이 12조상을 낳았음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자손과 땅의 언약 중에 자손의 언약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0세가 돼서야 이삭 한 명을 출산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 때 본 자녀는 이삭밖에 약속의 자녀는 없기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이 12아들을 낳으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지만 조금씩 이루어지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셉의 때에 자손 언약이 더 이루어짐을 볼 수 있는데, 다음 단락인 9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은 9절부터 19절까지 요셉에 대해서 말하면서 16절까지 말하면서 아브라함과 하신 자손의 언약을 이루어 가심을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서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은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요셉의 때에 이르러 어느 정도 이루어진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4절인데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자손에 대해서 약속하셨는데 이삭 한 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명이 되었나요? 75명으로서 늘어난 것입니다. 또한 자손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일 말씀에도 살펴볼 텐데 1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상반절을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속하신 때라는 것은 오늘 말씀 6, 7절에서 애굽에 400년간 종살이 할 것과 또 그 후에 출애굽하게 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는 약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때가 가까움에,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즉 언약하셨던 자손과 땅의 언약 중에 자손에 대한 언약이 이루어져감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삭 한 명에서 출발하여서 애굽으로 들어갈 때 75명이 되었습니다. 75명에서 많은 수로 번성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이 구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는 75명이었지만 출애굽할 때는 60만 명으로 늘어난 모습을, 또 수많은 잡족과 함께 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역사하신 자손과 땅의 언약 중 자손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져 가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한 때가 가깝다는 말을 통하여서 앞으로 출애굽이 있을 것이고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언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자손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고민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은 스데반의 설교는 하나인데 53절까지 하나로 있는데 우리에게 세 번으로 나누어서 앞으로 묵상하게 될 텐데 이렇게 묵상하게 하였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며 오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과 요셉에 대해서 더욱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에 대한 고발은 살펴보았듯이 성전과 율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스데반은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부터 변호를 시작하였을까요? 단순히 그들의 조상의 시초인 아브라함을 말하기 위해, 그들의 역사를 개간하기 위해서 말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스데반만큼 종교 지도자들도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 말씀은 17절까지 살펴보았지만 16절로 끝납니다. 16절 말씀은 요셉이 세겜에 있는 무덤에서 장사되는 것까지 나오고 끝이 납니다.
사실 오늘 말씀까지 16절 말씀까지 살펴보면은 어떻게 보면 허무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장사된 것으로 끝나며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이루어져 간 듯한 모습에서 끊기며 요셉의 죽음으로써 자손에 대한 언약도 땅에 대한 언약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요셉이 장사되며 마치 마무리가 된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는 끝나기 때문입니다. 마치 세상에서 오늘 본문을 본다면 의미 없고 덧없게 여겨질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이 죽음으로써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후의 이야기를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이 마치 오늘 말씀의 마지막처럼 갑자기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듯 이야기가 이어지지 않고 무엇인가 부딪혀 막힌 것 같은 마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환경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끝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더욱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어정쩡하게 자손의 언약도 땅의 언약도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닌 애매한 상황에서 요셉의 죽음으로써 끝이 나지만 하나님은 요셉의 죽음과 같은 우리 가운데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는 멈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 분이란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도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인가 문제로 가로막힌다 할지라도 그것이 믿는 자들의 끝이 아님을 알고 그것을 믿고 지금 앞으로 아직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 가운데 인간이 볼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기대하고 또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절망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기대함과 기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살아낼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